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1학년 국어책에 첫 대목이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바둑아 너도 같이 놀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였어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는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어 교과서 1학년 첫 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까지가 첫 대목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출신이지만 아람에 거류했습니다. 자,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자, 누가 내려가느냐 하면 그의 아들 또 아들 요셉이가 내려갔죠.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백성들이 부르짖었죠.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지금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여 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 첫 번째 장이 이게 나와요. 우리는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바둑아 너도 같이 놀자. 놀자, 놀자, 바둑아 놀자. 그런데 이들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 신명기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갔는지,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학대를 받았는지, 애굽에서 어떻게 부르짖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팔로 어떻게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지, 와, 그 과거의 역사 이야기를 교과서 1학년 1과에 이걸 싣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자손들에게 뭐를 가르쳤느냐?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우리는 놀자,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바둑아 너도 같이 놀자. 그런데 그들은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심었고 고난 속에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그 자손들의 심령에 심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 남한 땅의 4분의 1입니다. 인구가 우리 남한 땅의 4분의 1입니다. 약 1000만 정도 돼요. 예. 인구가 1000만밖에 안 된다고요. 예. 강원도 땅만 합니다. 저 남한 땅은, 아니 그 이스라엘 땅은 4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부분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기업들, 뱅크, 네. 제가 이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인이 탔다고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이런 백성이 되었을까? 네, 여러분, 고기가 상하면 상한 고기를 탓하면 안 됩니다. 고기는 자연 상태에서 두면 시간이 지나면 바로 대장균이 쓸고 박테리아가 쓸고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고기를 탓할 게 아니라 소금이 어디 있느냐, 이걸 물어야 되겠죠. 방이 어둡습니다. 어두운 방을 탓하면 안 되겠죠. 동의합시다. 방이 왜 이렇게 어두웠냐고 방을 탓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등이 어디 있느냐. 지금 같으면
전기 스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걸 탓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사회가 혼란하다. 여러분, 타락한 죄인들은 당연한 겁니다. 부패한 세상이 이래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빛이 돼야 되고 우리가 소금이 돼야 되거든. 듣고 계시죠? 어두운 방을 탓하면 안 됩니다. 부패해가는 음식을 탓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느냐고 세상을 탓하면 안 돼요. 소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데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빛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요? 자, 야고보서는요, 정말 우리에게, 제가 야고보서를 강의하려고 마음을 먹고 야고보서를 천천히 들여다보니까 야고보서는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지만 더 나가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말씀이 계속 터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본문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따라서 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자, 오늘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디에 복의 근원이냐 하면 물질 세계의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상에서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축복이 너 능력이 있어서 온다고 속지 마라. 축복이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속지 마라. 축복은 그런 거 아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네 노력으로 된 거 아니다. 뭐로 된 건데?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제가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설명을 해줬어요. 자, 회전한다. 예, 지구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하고 1년에 한 바퀴씩 공전을 하면서 회전합니다. 그래서 회전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있고 또 전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예, 또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추나 추동 계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전을 안 한대요. 변함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는데 첫 번째 뭐를 축복하느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물질 세계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깨닫고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머릿속에서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하나의 장치가 있다 그랬죠?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요? 왜 입을 다 다물고 계시느냐고요? 그게 11조라고요. 왜 이러시죠? 그게 11조라고요. 11조가 11조는 10분의 9는 내 거, 10분의 1은 하나님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11조라고요. 그런데 11조를 왜 못 드리는데? 내가 노력해서 수입을 얻었다는 거죠. 내가 애써서 벌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11조 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이 가운데 아직도 11조를 안 내시는 분이 계십니까? 11조 통과가 안 되면요, 믿음이 절대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온갖 설교가 나와가지고 11조 안 해도 된다, 온갖,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11조를 드리니까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야, 이건 신기한 이야기예요. 저의 이야기를 하려면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11조 생각도 안 했던 사람입니다. 뭐 할 때 믿음이 없을 때. 주정헌금 내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이 그냥 쑥 들어와 버리니까 11조 이야기 안 하는데 제일 먼저 머릿속에서 생각난 게 11조 드려야지 이 마음이 확 올라왔고, 그리고 제가 처음 11조를 드린 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처음 드렸을 때, 처음 드렸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11조를 드렸다고 이름을, 저기 앉아서 그걸 듣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감히 11조를 드릴 수 있다니,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막, 그날 예배는 정말 특별한 예배였어요. 처음 11조를 집에서부터 준비해서 성경책에 다 꽂아가지고 오는 내내 나도 이제 11조를 드리는 자가 되었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그럼 그날의 예배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처음으로 드린 날. 감동스럽더라고요. 여러분, 11조는 내 모든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믿어버리면 그 어려움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주무시고 계시냐, 그러면 그 어려움이 굉장히 고통이죠. 어려움까지도, 여러분의 삶 속의 환난까지도, 여러분의 삶 속의 어떤 고통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건 없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자, 구세군의 가운데, 지도자 가운데 티크라는 구세군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시카고 구세군 본영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불행도, 어떤 역경도, 어떤 고통도 다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풍성한 위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풍성한 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다 들은 한 성도가 이 디크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스터 디크, 당신의 삶 속에 만일 당신의 아내가 죽고 아이들이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엄마가 보고 싶다고 졸라대면서 칭얼거린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디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그런 환경을 당하지 않아서, 그 환경이 당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당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그런 역경은 아니더라도 많은 역경을 겪으면서도 나는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했고 승리의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아마 내 삶에 내 아내가 죽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엄마 보고 싶다고 막 칭얼거릴 때도 저는 확신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불행하게도 이 디크의 부인이 뉴욕에서 시카고로 오는데 기차가 전복돼 버렸습니다. 타고 오던 기차가 전복돼 버리고 실제로 이 일이 있고 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었고 얼마 후에 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디크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했던 그 구세군 본영에서 자기의 아내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와서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서에 디크가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디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했습니다. 은혜를 설교한 다음에 어느 성도가 제게 와서 아내가 죽고 아이들이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막 졸라댈 때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어젯밤 철없는 아이들이 엄마 보고 싶다고 울다가 눈물 속에서 잠든 아이들을 보면서 내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습니다. 내 아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많은 일들을 생각하니 저는 어젯밤에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는 내 가슴에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두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나를 향한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외로워서 눈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물질적인 풍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뭐의 근원이 되시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적 세계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물질 세계의 복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의 복의 근원입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 어떤 분이냐? 그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는데,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는데 뭐를 따라 낳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낳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얼마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복이 돼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부부가 아기 하나 낳아서 왔습니다. 얼마나 이뻐요. 예?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가 처음 낳았을 때는 인물이 좋아야 돼요. 학교를 갔네. 인물은 좋은데 공부를 못하네. 어때요? 공부를 좀 잘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인물이 좋아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그래서 학교를 다 마쳤어. 근데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잘했는데 취직을 못해. 아픔이 오겠죠. 자, 그러면 봐요. 잘생긴 아들이, 학교 가서 공부도 잘하는 아들이 좋은 직장에 가서 돈도 잘 번다. 얼마나 복이에요. 그런데 부모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뭔 복이에요? 진짜 자녀가 복이 되려면 낳았을 때는 인물이 좋아야 되고 학교 가면 공부를 잘해야 되고 취직을 잘해야 되고 돈을 잘 벌여야 되고 그리고 부모를 잘 받들어야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대요.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었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대요. 그래, 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상 끝. 그러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하나님의 뜻이 뭐가 되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최고의 복은 첫 번째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이 영적인 세계의 첫 번째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아직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빨리 이게 통과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사람에게 두 번째 영적인 축복은 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 세계의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모든 복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첫 번째 복이 뭔데? 자, 말씀드려 봅시다.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게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줘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죠. 당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천대받고, 예, 그랬죠. 예수님이 선택한 12명의 제자들도 다 어부들 내지는 세리, 다 당시에 천대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자 인생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70명이 세워지고, 와, 나중에는 3,000명, 5,000명, 나중에 고린도에는 1만 명의 동지들을 얻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고는요,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네, 은사 뭐 받았네, 방언하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그 로마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 앞에 굴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가,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겨자씨만한 작은 복음의 씨앗이 돈밖에 모르던 세리에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을 쓰게 되죠. 남편 5에도 목이 말라서 6번째 남자와 살던 그 여인에게도 겨자씨 같은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구원시켜버리죠. 여러분, 정말 내 속에 진리의 복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면, 나 구원받았네, 이것으로 절대로 끝내면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 속에 심겨지면, 말씀의 사모함이 자라고, 예배 참석하는 신실함이 자라고, 영혼을 붙들고 복음을 나누는 복음 증거의 삶이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이런 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황금이 아무리 값지고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비싸도 여러분, 겨자씨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내가 행복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행복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면 행복은, 내가 행복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해도 행복은 저절로 옵니다. 이건 틀림없는 일입니다. 아멘. 자, 어제 제가 이분의 전기를 잠깐 봤습니다. 워렌 버핏,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적어도 주식 투자나 이쪽에 조금만 관심 있는 분은 워렌 버핏을 알 겁니다. 자, 이 사람은 1930년생입니다. 1930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어쨌든 올해가 95세예요. 95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94세 생일에, 작년이죠. 작년 94세 생일에 신문에 그의 식생활이 화제가 돼서 신문에 대문짝같이 워렌 버핏의 식단 하면서 났습니다. 와, 95세가 되기까지 건강하게, 아주 건강합니다. 건강하게 지금 또 아주 막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이 사람의 식단이 공개되었으니 세계인들의 얼마나 관심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식단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에 캔 콜라를 5개를 먹어요. 듣고 계십니까? 저는 일주일에 콜라 한 잔 안 마십니다. 저는 일주일에, 근데 하루에 캔 콜라 이렇게 큰 것을요 5개씩 마셔요. 아침에는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먹어요. 점심에는 칠리 치크 도구와 아이스크림을 막 먹어요. 그리고 간식으로 사탕 먹고 초콜릿 먹고
와, 간식, 초콜릿, 사탕, 막 이런 걸 먹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의 건강 비결은 뭡니까? 적어도 건강 비결, 그러나 물을 많이 마십니다. 현미를 먹습니다. 과일을 많이 먹습니다. 채소 많이 먹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참 좋았을 텐데, 와, 햄버거 먹고, 콜라, 하루에 5캔 콜라 이렇게 큰 거 5개씩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거기에다가 사탕까지 먹고, 초콜릿까지 먹고, 그러니까 건강에 관심 있는 세계인들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의 입맛은 6살 수준입니다. 당신의 입맛은 6살 수준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와, 이때 이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행복의 비결은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고 그 달콤한 초콜릿에 그 주는 행복을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탕이 주는 행복을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활 신조가 그거래요. 먹을 때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일할 때 기쁘게 일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자가, 당신의 입맛은 어린이 수준이지만 당신의 인생 철학은 너무나 성경적입니다. 이 기자가 한 말이에요. 기자가. 그러니까 먹을 때는 기쁘게 먹는다는 거예요. 기쁘게. 일을 할 때는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여러분 저절로 행복해지고 감사가 저절로 되니, 영육 간에 건강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죽으라고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 여러분, 한 과학자가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실험했습니다. 잘 들어봐요. 이 과학자가 실험한 겁니다. 쥐를 한 마리 가지고 철장 속에 딱 가뒀습니다. 며칠을 굶겼습니다. 그리고 철장문을 딱 열어줬습니다. 철장문 앞에는, 잘 들으세요, 술과 물, 그냥 일반 물, 사람들이 마시는 물과 술을 컵에다가 딱 담아뒀습니다. 퀴즈. 3일 동안 굶었던 쥐가, 경은아, 철장을 딱 열어주니까 나가자마자 술을 먹었다, 물을 마셨다? 물 마셨다. 아, 착하네. 착하네. 3일 동안 굶었던 쥐는요, 나가자마자 물을 마시더라는 거예요. 물을 마시더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물을 땡깁니다. 몸이. 물을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딱 마시고 다시 가뒀대요. 철장 속에 다시 가뒀대요. 그 다음에는 철장 속에 가둬놓고 새꼬쟁이로 계속 찔렀대요. 계속 쥐를 막 찔렀대요. 그랬더니 쥐가 막 피해 다니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스트레스를. 그리고 다시 철장문을 딱 열어줬대요. 스트레스 받은 쥐는 철장문을 열어주니까 딱 나가자마자 술을 마시더라는 거예요. 와, 술 먹는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 받아가 술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뒀어요. 이게 실험한 겁니다. 다시 가뒀어요. 가다가 이번에는 또 안 찔렀대요. 안 찔렀대요. 안 찌르고 스트레스를 안 주고 다시 풀어놓으니까 나가서 또 다시 물을 먹더라는 거예요. 네. 다시 가뒀어요. 다시 찔렀어요. 계속 찔렀어요. 스트레스 오만상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풀으니까 나가서 술 먹더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둬가지고요, 계속 찔렀대요. 계속 찌르니까 나가가 술 먹고, 계속 찔렀대요. 나가가 술 먹고, 계속 나가가 술 먹고, 그 다음에는 안 찔렀대요. 안 찔렀는데도 나가가 술 먹더래요. 와, 안 찔렀는데도 요 장로님 듣고 계시죠? 안 찔렀는데도 나가가 술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가 이 쥐를 해부를 했어요. 이 쥐가 말이죠, 술을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졌어. 찍찍 하면서 기분은 좋았어.
그런데 술을 먹는 사이에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몸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계속 기분 저하가 찍찍하면서 술을 먹었죠. 나중에는 스트레스를 안 줬는데도 새꼬쟁이로 찌르지도 않았는데도 나가가 술 먹은 것은 요것을 가지고 중독이라 그래요. 중독. 그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봐봐요. 가끔씩 교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전 교회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면요, 우리가 찬양하고 특별히 막 금요기도회나 주일 오후 예배에 막 기도하면요 힘겨워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고 막 견디지를 잘 못해요. 왜? 이 사람 노래방 가면은 막 신난데 여기 와서 찬양 들으면 힘들어지는 거죠. 이 분위기는 뭘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찬양하는 게 체질이 안 맞고 노래방 가면 체질 맞다면은 여러분 골 때리는 인생입니다. 여기서 찬양하면요 체질이 맞아야 됩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게 체질 맞아야 되고요. 저 디스코텍이나 지루박 추는 데나 그런 데 가면요 몸둘 바를 몰라가 구석에 처박혀 거기 가면 막 숨도 못 쉬겠다. 체질이 그래야 된다고요. 그런데 거기 가면 막 엔돌핀이 팍팍 솟아올라고 여기 있으면 막 죽겠. 무슨 체질이냐 말이죠. 문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이에 영혼이 망가지고 있는 거죠.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술에 취하듯이 세상에 취해서 살면, 술에 취해서 몸이 망가지듯이 여러분이 세상에 취해서 살면 조금 쾌락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망가집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 복의 근원이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리고 내가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복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첫 번째 복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는데, 어떻게 낳았는데? 그냥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낳았대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너 하나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복이 뭔데?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